오늘 은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간증이 양육이 끝나거나 또 사역이 있을 때마다 간증들을 하는데, 간증문들을 읽어보고 또 나눔들을 읽어보면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 아는 학부모들이 자기를 교회에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 우리 그럴지도 모릅니다. 한마음교회 요즘 보면 평일에도 항상 이렇게 잔치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우리 아이들과 계속되는 사역과 꼭 축제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어떤 누가 덕을 보는 이해관계는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와 희생자들이 뭔가에 이렇게 얽매여서 동원되어서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에 너무 빠져있는 사람들일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그런데 현실적인 일도 사실 다 잘 되고 있고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의사들이 가끔 색소폰을 불거나 아니면은 어떤 연극을 참여하거나 그런 걸 보면 여러분은 미쳤다고 생각이 되나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 멋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열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변호자가 되실 것이고, 우리가 서로에게 그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허망한 꿈을 쫓아서 세월을 허송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을 축제처럼 사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200명, 300명씩 손님을 치르기도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사역과 선교를 감당하면서 모든 일에 우리가 촘촘히 관여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제 누가 준비해서 할까? 우리가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감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것들을 다 해낼 수 있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세상 사이에서 돌려막기 하지 않고 서로 한숨과 한숨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고 기쁨으로 자원할 때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그 비결이 쌓여 있어서 각자가 맡은 일을 할 뿐인데,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과 간증과 또 기도와 오늘도 기도도 좀 한 10분쯤 더 듣고 싶었습니다. 찬양도 봉헌송도 다, 연주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영상도 모든 것도. 이 일들이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 세계에 살고 있지만 두 세계의 승리자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쇠가 있는 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이 계셔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상반기 결산 특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가 좀 없으신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그래도 꼭 오시기는 해야 될 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꼭 오셔야 합니다. 다른 분들은 안 오셔도 돼요. 특히 그동안에 특세 잘 안 하셨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꼭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거의 다 되긴 했지만 그래도 또 좀 추가하면 순장님들은 오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인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셔야 하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양육반 다 수료하신 분들은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산이니까요. 그 정도면 이제 다 됐는데 선교팀 멤버들은 또 오셔야 해요. 왜냐하면 선교 결산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들도 결산이 있으니까 오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안 오셔도 되는데 새가족들도 오셔야 돼요. 한마음교회 특세가 어떤지 한번 보셔야 되잖아요. 일생 새벽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특세 있을 때만 잘해도 우리에게 큰 회복이 있는 줄 믿어요. 그렇게 오시면 이제 다 오셨나요? 아직 예수님 영접했는지 확신이 없는 분들 오셔야 됩니다.
예, 새벽에 그런 체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새벽부터 분주해지기를 바라고요. 저녁에 행사가 있거나 공연이 있거나 그래서 늦게 주무시는 분들, 그분들 오셔야 합니다. 예, 한 번쯤 잠 적게 자고 특세하면서 좀 이 피곤한 느낌, 그것을 맛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요. 좀 멀리 사시는 분들, 이럴 때 오셔야 합니다. 30km, 50km, 마인츠, 그죠? 여기저기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새벽길을 달려서 그 시간에 예배드리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은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설교 짧게 드릴 거예요. 꿈을 쫓는 사람들,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구절을 오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백했어요. 정말 행복하고 복된 시간들이었다고, 마치 내가 그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 같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절이 지난 다음 4월, 5월, 6월 3개월여를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또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마음의 묵상과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행복한 경험을 보냈습니다. 이민자, 또 교포, 교민, 디아스포라, 그래서 늘 정처 없고 불안하고, 그리고 너무 마음과 정을 주지 않고 약간 무표정하게 불안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삶은 이제 더 이상 모릅니다. 아낌없이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처음 마음 그대로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가는 구도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가슴 뜨겁게 사랑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그러했을까?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그러했을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그러했을까? 그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었고 그 꿈들은 그들을 배신하지 않았을까? 오늘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의 꿈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망한 꿈입니다. 로마 제국은 이제 그동안에 명멸하고 지나갔던 제국들의 시행착오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학습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치주의의 근간 위에 제국을 세우고, 또 그 제국이 세상의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고 팍스 로마나의 기치 아래서 그 제국의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보다 앞서 있었던 헬라 제국은 여기에 역시 못지 않았습니다. 언어를 하나로 통일했고, 젊은 야심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통치되었던 헬라 제국,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했던 제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국이란 꿈의 결정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어디 봐도 안 나오는 저만의 정의입니다. 그 꿈 안에는 사자 같은, 숫사자 같은 강력한 정복 욕구가 심어져 있습니다. 숫사자는 모든 암컷들을 차지하고 모든 수컷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자기가 라이언 킹이 되는 그런 정복력이 있습니다. 이 제국에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를 실현할 천재성을 가진 강력한 지도자가 추앙받으면서 서게 됩니다. 시저도 알렉산더도 그런 천재적인 야심가였습니다. 알렉산더는 27개국을 정복하고 그가 몸소 항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웅변으로 군사들을 독려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싸울 것인가? 싸울 적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싸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고대 이집트에 있었죠.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외에도 수많은 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자기의 이름으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로마도 그러했죠. 도시를 세우고 대규모 건축물을 건설했습니다. 로마의 그 수많은 사연이 있는 다리와
유명한 도로들, 콜로세움, 대중목욕탕, 판테온 신전, 이 모든 것들이 이 제국의 꿈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도시의 이름에 자기의 이름을 붙이고 동전의 한 면에 자기의 초상을 새겨 넣습니다. 그렇게 알렉산더는 20대의 나이에 불패의 신화를 썼고 27개국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따라가는 병사들은 어땠을까요? 그의 꿈을 이루는 도구는 사실은 그의 병사들입니다. 그 병사들은 그 다음날 전쟁에서 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기더라도 죽고 지더라도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내일에 칼에 맞는 것이 두렵고 용기가 없어서 술에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주는 그들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마지막으로 인도까지 진출했습니다. 병사들은 기진맥진했고 이제 보급품은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질병과 피로와 또 사기도 저하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을 건너야 되었는데 병사들이 따르지 않았어요. No more. 더 이상은 안 돼요. 도대체 얼마나 더 정복해야 알렉산더 그대의 욕망이 채워지겠습니까? 병사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힘도 없습니다. 알렉산더는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자기의 연설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젠틀맨들이요, 브레이브 하트의 멜 깁슨이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에서 병사들에게 가슴을 뜨겁게 했듯이 알렉산더도 또 한 번 웅변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전염시키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마지막으로 단 한 번 힘을 내라,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병사들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알렉산더의 끝이었고 제국의 꿈은 허망한 꿈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세상을 통일했던, 그리고 길을 닦았던 그것은 공교롭게도 아이러니컬하게도 복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임 받습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허망한 꿈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문화권을 만납니다.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그 신화를 깨트립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우리가 뭔가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뭔가 뭐에 사로잡힌, 미몽에 사로잡힌 어떤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세상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돈과 욕망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는 그들에게는 생각보다 많은 우상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운을 시험하고 자기들에게 재수를 가져다 줄 수많은 아이콘들이, 수많은 메커니즘들이 그들에게는 필요했고 그것들은 서로서로에게 밥벌이가 되어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아이돌들을 여러분 신이나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이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촘촘한 먹이 사슬이 엄청난 흐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깨트린다면 그들은 분노하고 증오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고마워하지 않고 그 깨어진 헛된 신화들을 폭로하는, 깨트리는 사도들을 증오하고 죽이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들은 많은 사람들의 밥벌이였고 오늘날 합법화된 마리화나처럼 진정한 인민의 아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밥벌이가 끊긴 그들은 빌립보에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맹수처럼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가 앞서서 묵상한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2차 전도여행의 이제 끝부분에 아테네에, 그 문명과 신화의 도시 아테네에 입성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또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수많은 신전들을 보고 모든 데다가 신들의 이름을 붙여놓은 것을 보고 의로운 분노가 그에게서 끓어오릅니다. 그리고 그를 마주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신을 섬기는 너희들에게. 성지순례를 전에 갔을 때에
그 아테네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는 이제 신용불량자가 유럽에서 되어서 이 아크로폴리스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관광 수입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 관광 수입을 채권자인 독일이 주머니를 열고 관광 수입을 그대로 담아서 가지고 가는, 그리스는 채권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크로폴리스와 거기에 있는 4개의 신전, 제일 높은 곳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은 이제 그 잔해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복원을 어느 정도 시키기도 했죠. 그런데 그 위용은 충분히 과거의 그 영화를 짐작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다 보면 보잘것도 없는, 아무 표시도 없는 조그마한 이 언덕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거기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던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그 우상의 신전이 장엄한 그곳에서 한 조그마한 언덕 위에 올라서서 복음을 전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서 있던 그 자리 바위가 반질반질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한번 다 서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저도 서봤고 아마도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는 제자훈련 수료팀들이 그 자리에 서보게 될 것입니다. 그 무명의 언덕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자리와 같습니다. 복음이 허망한 것일까? 아니면 세상의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촘촘히 얽혀있는 그들이 허망한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허망한 꿈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미쳐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에 있고 현실에서 우리는 도피적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는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생활인이고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 세상의 흐름에 매이지 않는 믿음의 기준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냉철합니다. 허망한 꿈의 위용 앞에 주눅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뉴욕에 몇 년 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그 잠시 소풍 프로그램이 2개가 있었어요.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하나 보는 거, 또 하나는 허드슨강 그 유람선 타고 맨해탄 야경을 이렇게 가면서 보는 거였습니다. 허드슨강에서 제가 밤에 본 그 맨해탄의 야경 처음 봤는데 위대한 인간의 꿈을 웅변처럼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배를 타고 이제 그 야경을 보기 전에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경계하는 마음이, 큰일 났다. 내가 그걸 보고 야, 큰일이로구나. 내가 이제는 진짜 세상을 보아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떡하나 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복음 위에 세워져 있고 허망한 꿈을 쫓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의 전달자인 것이 눈물로 감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만한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마철루 빌딩도,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극장도, 구겐하임 미술관도, 센트럴 파크도, 타임스퀘어도, 브로드웨이도 사실은 낡은 필름의 옛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허망한 꿈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번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저의 티네이저 시절은 7080이죠. 통기타가 유행했던 시절입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분 상당히 이제 공유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하고 굳이 이렇게 세대 차이를 두고 싶어 하지만 얘기해 보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타 못 치면 간첩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왔었고요. 뭐 어쿠스틱 기타든지 아니면 뭐 클래식 기타든지 어쨌든 기타가 되면 한번 돈을 모아서 기타를 사는 게 젊은이들의 소원이었고, 그리고 사고 나면 너도나도 기본 코드 배워가지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행했던 그 폭송들이 노래가 단순해요. 지나고 보니까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제일 쉬운 코드로 부를 수 있는 노래야 유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래가 유행했는데 통기타 반주로 부를 수 있는 노래들, 그때 누구나 따라 부르던 노래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노래가 양희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차가운 내 눈길에 얼어붙은 내 발자국, 돌아서는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안녕 안녕 목매인 그 한마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 양희은입니다. 그런데 그 기타 코드가 전설의 C, A 마이너, D 마이너, G7. 초보자 누구라도 10분만 짚어보면 F가 없잖아요. 그리고 C에서 A 마이너로 넘어가는 그 분위기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누구나 좋아했던. 그런데 그 노래의 내용은 뭘까요? 실패한 사랑에 대한 연민 같은 거죠. 그런데 이 노래가 왜 국민적인 정서를 자극하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느냐, 그런 거죠. 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에 대한 이 아픔과 정서는 사실은 오래된 것입니다. 비단 사랑의 좌절을 맛본 젊은이들 뿐 아니라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가진 지식인들에게도, 또 당시에 굉장히 시대와 또 국가를 구해야 된다는 비장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또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시련과 아픔을 가진 이들에게도 이런 노래는 묘한 공감, 즉 인간의 꿈이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과 같은 거야.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그러나 보장은 없는 거야 생각하면 뭔가 누구나 사로잡히는 연민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것일까요?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 나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좋아.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 될까 나는 잘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런 것입니까? 이번에 카메룬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함께 했습니다. 이제 중간중간 차로 이동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뭐 식사를 하러 가더라도. 근데 야운데는 카메룬의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7년 만에 갔는데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로데오 경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차 길이 패여도 너무나 패이고 이리 패이고 저리 패이고, 여전히 차선은 없고요. 그냥 틈만 있으면 차들이 돌아옵니다. 신호등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제가 열악한 도로 사정과 그 매연, 7년 만에 그 매연과 도로가 정겹다는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그 표현이 신선하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혹시 여기에 오시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꿈이요? 글쎄요. 그랬더니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전 이곳에 사역한 지 16년이 되었는데 4년하고 안식년 한 번씩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표현으로 내 텀을 거기서 한 거죠. 안식년으로 선교지를 떠나 있으면 마치 어디선가 꿈을 꾸다 온 느낌이 들고는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도 오셨었지만 선교지에서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정말로 열심히 했던 부르키나파소에서 그 선교사님은 그 아내인 선교사님이 정말 더 열심히 하고 정말 잘했고, 그 고왔던 그분이 갑자기 말기암 선고를 받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얘기를 그냥 그대로 듣고 한국에 가지 않고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있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년에 오셔서 그분이 깊은 마음의 그 시리를 이기는데 정말 힘이 들었다, 그런 고백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젖게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장기가 더 이상 기능하지 않아서 선교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선교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의 사역이 아깝고 또 아쉬워서 떠날 수 없는, 또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이들. 그들에게는 복음 전달자의 꿈은 안 그랬어도 되었을, 그러나 이룰 수 없는 그런 꿈이었을까요? 사도행전의 사람들 중에도 베드로는 자기와 함께 투옥당했던 그 정말 절친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그가 참수를 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옥에서 빠져나와요.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변을 알린 베드로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도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예수의 참 제자가 되려는 꿈, 진정한 교회를 세우려는 꿈,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는 세상을 만들려는 꿈, 그것은 결국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과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습니까? 제가 어느 날 제 20기 제자반에서 남자 여자 같이 강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질문을 하나 했어요. 어느 날 자다가 깨었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그걸 잃어버리는 적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체들이 다 고개를 쳤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목사님처럼 늙었다고 할까 싶었는지 도리도리 그런 적이 없대요. 정말로. 우리들은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하는 꿈은 그런 이루어질 수 없는 슬픈 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복음 사역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꿈을 함께 공유했던 이 복음의 사람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런 거였다면 선교사도 목회자도 또 그리고 그 복음의 사람들도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그런 연민에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어려운 살림을 감당하면서도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돌보지 못했던 어머니들처럼, 또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믿었던 이들처럼 사실은 상처와 아픔을 남모르게 숨긴 채 살아가는 처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늘 사는 게 시간도 아깝고 목표에 쫓기고 삶에 여유가 없고 그리고 뭔가를 누린다는 것은 사치라고 늘 말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잘 알고 있고 열심히 살았던 여러분 그 마음 잘 알 겁니다. 그러나 미안합니다. 사도행전에 만나는 복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고생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환경에 똑같이 제약을 받는 그 시대의 사람들일 뿐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감 없고 자신의 일에 부끄러워하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가는 곳마다 생명을 실제로 살렸습니다.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복음이 가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있었고 그들은 환영받았습니다. 어디 가든지. 그리고 그들은 친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고 누구에게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7월 역대기 묵상집 제가 인사말에 좋은 사람 만나는 기쁨에 대해서 썼는데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안 읽어보시는 줄 알지만 이번에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교통편 때문에 자기가 안 들렀던 항구들을 이렇게 들리면서 가는데 안 가본 곳입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그가 했던 게 뭔 줄 압니까? 친구를 찾습니다. 주의 제자들을 찾습니다. 근데 웃기지 않아요? 자기가 그곳을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어떻게 주의 제자들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데 주의 제자들을 찾는데 진짜 있습니다.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인데 이상하게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졌나 봐. 하고 내가 한마음교회 갔더니 정말 재수가 땡 잡았어. 좋은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모여진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약간 아멘하거나 끄덕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못 만나셨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삶, 여러분은 기쁘게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처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때가 급하고 사도행전의 사람들, 그때 고대 세계 사람들 평균 수명이 40세를 넘지 못했습니다. 카메룬 가니까 50 넘은 사람이 별로 없대요. 아직도 수명이 짧아요.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보다는 훨씬 많겠다 했더니 40대 중반이라고. 그러냐고. 수명은 짧고 위험은 많고 환경은 열악하고 도무지 시간 계획을 세울 수 없을 만큼 인프라도 안 돼 있었던 그때의 복음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그것 때문에 발을 늘 구르며 동동거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유가 있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몸이 아프면 쉬었습니다. 진로를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겨울이 되고 배가 뜨지 않으면 겨울을 나면서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서둘러 가는 것 같지만 전도여행을 지나면서 고린도와 에베소에서는 5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생명의 씨앗을 넉넉하게 뿌렸습니다. 마치 많은 세월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것은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네로가 아직은 마각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곧 발톱을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박해가 시작될 겁니다. 사도행전은 그러나 여기에 대한 비극적인 예고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 마지막에서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복음의 일을 담대하게 증언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밀레도에서 장로들에게 약속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 보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복음을 내가 누구에게 설득하고 그의 마음을 돌려놓는 그런 거라면, 내가 무슨 이치를 설명하는 거라면 우리는 담대하게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그냥 인상 쓰고 듣는 둥 마는 둥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완전해져야 되고 뭔가 흠이 안 잡혀야 되고 뭔가 잘 보여야 되고 뭔가 내가 저 사람을 실증나지 않게 해야 되는 전전긍긍하는, 여러분, 그래서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없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재판을 앞두고 있잖아요. 자기는 소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가? 정말 광신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은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열쇠를 두고 집을 나오신 적이 있나요? 한밤중에. 어떻게 하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열쇠를 두고 나오는 분은 핸드폰도 두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핸드폰도 열쇠도 없이 문을 잠그고 한밤중에 나왔다면 어떻게 하죠?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그런데 물론 열어주는 사람이 있죠. 잘못하면 바가지를 써서 1,000유로 이상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우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아마 한 100-200유로 요즘 내야 될 거고, 그 사람이 언제 올지 또 전화를 하려면 한밤중인데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정말 때마침 와서 문을 탁 열어줬다면 그 사람은 을일까요? 갑일까요? 갑 중에 갑입니다. 그러면 12시라고 해도 집안이 지금 막 어지러워 있다고 해도 오셔서 음료수라도 한 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복음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문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헤드나임 블라우 비젠백 살 때 문 열고, 왜냐하면 교회 가는데 늘 바쁘니까 잠갔어요. 그랬더니 열쇠가 없는 거예요. 와, 빨리 교회는 가야 되고 열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랬더니 옆집 사람이 그 건너편 집에 사는 아줌마가 문 여는데 귀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두드렸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맨발로 나오더니 그러면서 카드 한 장만 달래요. 그래서 카드 쓰던 거 안 쓰던 거 안 쓰는 것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게 문제냐 싶어가지고 그냥 카드 한 장을 줬더니 딸깍 열었어요. 그분이 돌아가는데 굉장히 권세가 있으시더라고요. 복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열쇠를 두고 나온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만성 편두통이나 위장병, 만성 위장병은 정말로 힘듭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악한 정죄감, 죄의 지배에서 자유해주는 능력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저자세로 설득하거나 호소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신감 있는 상품 정보 소개하는데 누가 저자세로 설득합니까? 유익한 정보를 누설할 때는 자기도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희망사항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버튼을 누르면 바로 진행되는 명령어 같은 것입니다. 복음은 수학 공식 풀다가 어떻게인가 답이 나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헌신으로 결과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고생하고 또 가니까 또 고생이 기다리고서 데자뷰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있었고 자기들이 세우지 않은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좋은 교회 세우려고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무슨 이민교회의 아픔 그런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아니요, 복음의 생명력이 교회입니다. 복음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어느새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을 깊이 만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고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갔더니 교회를 누가 노력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탄생해 버렸습니다. 교회는 탄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우리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처받은 마음으로 뭔가를 위해서 나래도 해야지 애쓰지 않고 우리 안에서 넘치는 것을 흘려보낼 뿐입니다. 샘이 찬이 어찌 넘치지 않겠습니까? 넘치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어떻게 수고로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빼앗긴 마음으로 희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받은 사람들이요, 더 많이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행복한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사도행전의 사람들에게 헌정하고 싶습니다. 전해도 표도 안 나고 끝도 없어서 슬픈 꿈 그리고 정처 없는 발걸음을 가졌던 이들이 아니라 늘 기쁨과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오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하고 그리고 기쁘고 늘 좋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헌정하고 싶습니다. 야고보를 잃고 그러나 길을 가는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았던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헌정하고 싶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진실되게 일하면서도 열매와 보장이 없다고 낙심치 않고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선교사들에게 이 말씀을 헌정하고 싶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한 명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세상이 바꿔지더냐, 그 사실에 낙심치 않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허망한 꿈을 따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생명의 꿈, 복음 사역의 꿈을 가지고 우리는 가고 있습니까?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내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 분명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그러한 모델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 주님 앞에 드리는 분 일어나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늘 의리라고 생각하고 내 믿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좋은 사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좋은 교회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로 실망치 않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 응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예배드림이 기쁨 되었습니다. 아버지들을 주님 앞에 세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감사와 간구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 저희에게 큰 기쁨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소서.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허망한 꿈, 이루어질 수 없는 꿈 대신에 하나님 복음과 함께하는 꿈을 꾸고 생명의 꿈을 이루어 가렵니다. 주님 도우소서. 능력을 주소서. 힘을 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게 하옵소서. 저희를 축복의 모델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